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래도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밖에는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대통령이야 그 똑똑하다는 정부 요직의 사람들이 정말 수준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한 집안에게 농락을 당할 수가 있을까? 최고 명문대학의 같은 장단에 춤을 추고 청와대 정부 요직의 사람들이 또 최고의 엘리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나 싶으실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상인들은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며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경선하고 있고 경신하고 있고 나라빚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때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데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쩌면 바로 우리의 상황과 거의 일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로서는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그 벌로 폭풍이 몰려왔고 이제는 도저히 길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물속에 던지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물고기가 그를 넙죽 삼켰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그 배에서 떨어질 때 으악 하고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삼키려는 그 시커먼 바다가 자기를 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물컹하면서 뭘 쑥 막 들어가면서 막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기도 가운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2장 2절 3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는 기도 가운데 물고기 뱃속을 수올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올의 뱃속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수올의 뱃속이래요. 그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세계가 하늘과 땅 그리고 수올의 3층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수올은 땅 아래에 있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요나가 거기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도 없을 만한 그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졌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실 거야. 수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수올의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니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면 기도가 남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나는 자신이 기도 중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 요나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전이 보였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정말 이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디까지 미쳤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했더니 그 수올의 뱃속에서 그
그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은, 거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이제는 하나님도 안 계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그때야말로 기도가 남아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기도밖에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도 있고 기도도 있으면 그 소망 붙들고 그러고 살겠죠. 여러분, 소망도 없으니 이제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지옥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신학적으로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특권이지 죽은 후에 지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요나의 고백은 자기가 지금 지옥 같은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물고기 뱃속이면 이건 거의 다 죽은 거지만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절반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숨은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신이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소망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결코 무시되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마지막 그 숨소리 같은, 신음소리 같은 그 소리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분명히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요나가 무슨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왔겠어요? 그냥 끙끙거렸겠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정말 끙끙거리고 있었겠죠. 마음으로는 막 뜨겁게 기도할지 몰라도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제대로 나왔겠어요? 겨우 숨 쉬느라고 숨쉬기도 지금 가쁜데 뭘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그 밑바닥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러나 이제 경제 논리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툭하면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 있죠. 바닥을 쳤다. 바닥을 쳤다는 게 뭐예요? 밑바닥을 쳤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쫄딱 망했으니까 망한 다음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을 치면 다시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하고 답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IMF도 우리 거뜬히 견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요, IMF 때문에 그 IMF 그런 위기가 오면 다 두 손 들잖아요. 두 손 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너끈히 그것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요. 그는 기독교 통계가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 예배 드리는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IMF 때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그 통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망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다 나라를 그렇게 다시 세우시지 않으십니까?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망했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앞에 두고 교회 위치 문제로 지금 사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불확실하고 사실 불안정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 사실 성도들 간에도 가만히 보면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서도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세대가 연세 드신 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 못하고, 또 젊은 세대는 또 연세 드신 세대를 이해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문제를, 우리가 난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러분, 기도밖에 길이 없는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기도하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은혜 충만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붙들어 달라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한강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요즘 보면은 통계적으로 가계부채가 아주 계속해서 아주 최악의 상태까지 지금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해진다는 그런 그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우리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 많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밑바닥이니까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밑바닥이에요, 목사님 밑바닥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래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숨소리도 못 내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는 감히 할 수도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얼마나 물고 빨고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겠는가? 정말로 어려운데, 정말로 절망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면 기도해야지요. 아버지에게 나가서 기도해야지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지요. 내 행함을 돌아봐야지요. 내가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 내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내가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데 기도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문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고 사람들 만나서 그냥 떠들면서 뭐 대통령이 어떻다고 그 비서관들이 어떻다고 우리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 소리가 청와대에 들리겠습니까? 그 소리가 그 범죄자에게 들리겠습니까? 들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참 실세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가 남았다면 우리가 기도로서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